오늘 그리스도의 단번에 있어서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오랜만에 하이델베르그 교리로 다시 왔습니다. 작년 3월에 시작해서 우리가 29주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이 53주인데 29주일을 했으니까 반 조금 더 한 것 같습니다. 잘 했고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이제 30주일째입니다. 30번째 강의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잘 한번 되새기면서 또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이델베르그입니다. 큰 세 개의 지식이 필요하다.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부터 좀 전체적인 걸 살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그래요. 이게 큰 틀입니다. 세 가지 큰 틀. 자, 첫 번째 뭘 알아야 되냐면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조금 기억나시죠? 네, 우리의 비참함을 알아야 된다. 무엇을 통해 우리의 비참함을 알 수 있다고 가르치시냐 하면 생각나는 분 계십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함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이 비참함, 죄로 인한 비참함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두 번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 제가 나중에 다시 물어볼 거니까 잘 들으면서 생각하면서 들으세요. 외우세요. 첫 번째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의 비참함, 무엇을 통해서? 율법. 두 번째는 무엇을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은 무엇으로 받느냐? 답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냐 하면 확실한 지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고 확실한 지식. 그래서 우리가 그 정확하고 확실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배웠고 점검했던 게 사도신경입니다. 우리의 신경, 디크리, 우리가 믿는 바를 쭉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확실한 지식과 또 무엇으로 믿음이 확고해진다? 굳은 신뢰로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굳은 신뢰는 그럼 무엇과 무엇으로 우리에게 더 새롭게 된다고 하냐면 굳은 신뢰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성례와 말씀으로. 성례와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성찬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자, 잘하고 계시죠? 맨 마지막에 큰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비참함, 두 번째는 어떻게 구원받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감사하는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감사.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과 십계명에 대해서 거기에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큰 세 개의 그 구분만 한번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뭘 알아야 될까요? 우리의 비참함. 두 번째는 뭘 알아야 될까요? 어떻게 구원받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어떻게 감사하는가. 그렇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비참함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율법.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그 구원 얻는 방법은 뭐죠?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확실한 지식, 또 굳은 신뢰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확실한 지식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살펴봤습니까? 사도신경을 살펴봤습니다. 굳은 신뢰는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그렇죠. 성례와 말씀. 예.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어우,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하는 걸로 우리가 두 가지 뭘 배운다고 그랬죠? 주기도문과 십계명.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30주일에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런 틀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오늘 성찬이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확고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알면 됩니다. 자, 근데 사실은 우리가 오늘 한 이 80문 전에 78, 79문을 보면 이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이미 충분히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지만 충분히 그 의미를 다루었어요. 제가 한번 78문을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거기 이런 말이 나와요.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합니까? 이런 질문이 나와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4월 첫 주에 부활절날 성찬할 거거든요. 그때 떡과 포도주를 나눌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떡 먹으실 때 그게 예수님의 살로 변할까요? 변할까요? 네, 확실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럼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로 변할까요? 아니죠. 네, 변한다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입니다. 화채설이라고 그러죠. 몸으로 변한다.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지금도 이게 떡을 먹을 때 흘리면 안 되니까, 왜냐면 예수님 살로 변하니까 바치는 거 아시죠? 예수님의 살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바치는 거예요. 포도주는 먹을 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포도주도 바치나요? 포도주는 일반 평신도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가톨릭에서는. 흘리니까. 사제들만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냐면 이게 화채설이라고 변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성찬의 바른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요 전주에 나누었던 그 부분에 좀 명확히 말해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물을 뿌리죠. 그렇죠? 물 뿌리죠. 그러면 여러분 그 물이 피로 변해 막 떨어지면서 막 피가 돼 이렇게? 그거 아니잖아요. 그 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그의 피로 우리가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 씻겨졌다 하는 표와 보증이죠. 그렇죠? 표와 보증. 이거는 하나의 표고 보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자주 이렇게 하고 1년에 2번씩 하고 또 더 많이 하는 게 더 좋은데, 이런 성찬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표는 이것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막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게 아니라 한 번 완전히 이루신 그 제사의 효력이 내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은혜를 주셨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80문을 오늘 봤잖아요. 한번 보세요. 주의 만찬은 거기 3가지 의미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첫째,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째,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루신 유일한 제사에 의해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해졌으면 어떻게 해요? 확증합니다. 이게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보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떡을 먹을 때, 우리가 그 잔을 마실 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확실하구나 하는 거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오늘도 그 은혜를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를 갖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죠? 시작. 성령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으며 그의 참된 몸은 지금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심을 확증합니다. 야, 여기 보니까 성령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 내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확증. 이거 먹을 때 우리가 부담스럽죠. 내가 이런 걸 먹어도 되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께서 이런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여러분, 영접이 뭐예요? 손님 오면 영접하죠. 집에 문 열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집에 이렇게 손님 오시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문 열고 하죠. 그게 뭐예요? 그게 영접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손님이 아니세요. 과분한 손님이세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분이에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나 같은 사람이 먹으면 안 되죠. 그러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음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을 경배하고 있는 것들을 확증하는 거죠. 확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나 미사는, 첫째 뭐라고 그래요? 미사는 그리스도가,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가 산 자들이나 죽은 자들을 위해서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그들의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이 2가지 포인트가 있죠. 하나는 산 자들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도. 그러니까 여러분, 미사는 우리들만 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도 드려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게 좀 달라요. 산 자와 죽은 자. 그래서 나중에는 면죄부 같은 것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천주교 교리가. 물론 여러분, 이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가 작성된 데는 교회의 그 개혁 시대였기 때문에
특별히 천주교와 우리가 뭐가 다른지에 대하여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교회사적인 배경을 좀 알고 이 부분을 살펴보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천주교를 깔아뭉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바른 거를 아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를 위하여 제사하는 것이 미사의 의미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에요. 사제들에 의해 지금도 어떻게 드려져야 된다고요? 매일 드려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의해서는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없는 말 지어내는 게 아니라 지금도 미사에는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내가 먹을 때에 이게 피로 변하고 이게 살이 변해서 그리스도가 또 죽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의미인지? 자, 이게 표예요? 또 죽는 제사예요? 표란 말이에요. 확증, 보증이란 말입니다. 근데 천주교적 미사에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죽으셔서 변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죠. 두 번째 한번 보세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경배하기보다 이 사제의 예수 죽으시는 그 예수를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는 떡과 포도주의 형체 속에서 몸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경배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미사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와 고난을 부인하는 것이며 저주받을 우상 숭배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변하는 그 예수, 이 떡이 변하는 거, 이 포도주가 변하는 거, 그 예수를 경배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은 우상숭배의 한 형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번 잘 들어보시오. 우리는 미사를 경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경배합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미사를 드리면서 미사를 보죠. 그 사람들은 많이 포도주 먹고 떡 먹으면서 오늘도 제사 한 받았다. 오늘도 제사 한번 드렸네. 나가서 다음에 또 제사 드려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근본적으로 예수께서 성찬을 우리에게 명하신 의미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용서받았음을 날마다 잊어버리는 우리에게 예수의 피와 살을 마실 때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확신과 보증을 가지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못 꼬아서 하면 이게 오히려 하면 할수록 불안한 거예요. 다음에 또 하면 또 미사 드려야 되는데 또 해야 되는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그게 불안해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안 하면 오늘 하고 내일 안 하면 나 지옥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의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성찬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확신을 내가 이거 안 하면 떨어지고 이거 하면 뭐 올라가고 이런 의미에서의 성찬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이루신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확신을 얻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히브리서 10장 12절 13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그리스도인은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죄사함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는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지 81문. 누가 주의 상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어떻게 나오죠? 자기의 죄 때문에 자신에 대해 참으로 어떻게 해요? 슬퍼하는 사람. 슬퍼함.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죠. 성찬에 참여할 때는요, 여러분 많이 우세요. 예.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우리가 경망스럽지 않습니다. 맛있네 하고 막 이렇게 먹어 제끼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경거망동하는 그런 것들, 믿음이 없으면 그냥 보여주는 거죠. 자, 슬퍼하는 사람, 그 다음엔 또 어떻게 되냐? 그러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의해 자기의 죄가 사하여지고 남아있는 연약성도 가려졌음을 믿는 사람. 자, 여기 사하여지고 가려졌음,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받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슬픈 나의 죄, 여러분 잘 보시면, 잘 보세요. 그 앞에 슬픈 거. 자기의 죄 때문에 뭐가 슬퍼요? 내가 슬프죠.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게 이렇게 싫은데 이걸 또 했네 하면서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뭘 믿어요? 이걸 먹으면서. 근데 예수님이 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는 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잖아요. 근데 이걸 받을 때마다 다시 한번 나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구나 하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 믿으셔서 예배 오시고 주 앞에 나가실 때 비록 슬픔 가운데 오셨을지도 그 슬픈 게 정상이라고요.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 예수께 나오면 하나님이 이런 나를 받아주셨고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자, 그럼 그걸 믿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찬을 하면서 들어오는 은혜라면 굳은 신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또 태도가 있어요? 또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돌이킨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소원이라는 데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성찬을 받을 때 마음에 열망과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뜻에 합하게, 나도 하나님 뜻에 합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찬을 받아야 마땅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나 외식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참여하면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죠. 자, 여러분, 제가 이 슬퍼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만 좀 얘기를 여러분과 말씀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오면 자기 자신이 슬프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어떤 한 고백을 같이 보기 원하는데 로마서 그 7장 마지막에 보면 좀 의아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죄를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짓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죄를 내가 짓는다. 그러므로 그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아니다. 한번 보실래요? 로마서 7장 19절 20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요?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거? 그럴 때 있어요? 욕하고 싶지 않은데 욕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없어요?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미워하는 거 있어요? 예,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참 자기가 슬프죠. 예. 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2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 그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죄를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책임 회피가 아니에요. 내가 죄를 짓고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훔치고 그건 내가 한 거 아니야. 내 죄가 한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이 지금 죄를 굉장히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해야 되는지 알면서도 막 끌려다니는 내가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죄 때문에 예수께서 돌아가셨음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는 열망이 그의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같이 죄를 짓는 자, 내가 원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하는 자, 죄를 슬퍼하는데 이기고 싶은데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게 해방이잖아요. 해방. 그리고 내가 이제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다. 이게 소원이잖아요. 소원. 이게 성도의 심령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찬식 하면 자주 눈물도 나고 자주 하나님 앞에서 울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기 보시면 수찬 정지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맨 끝에 보시죠. 81문 맨 끝에 보면 그러나 외식하거나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외식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제 신앙이 어리거나 또 나이가 어린 학생들 중에 성찬식을 장난으로 받는 아이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 중고등부 교육자들이나 청년부 교육자들은 잘 가르쳐 주십시오. 벌 받습니다. 정말입니다.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는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렇게 받으면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30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고린도 교회에서 성찬을 장난으로 받았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 막 취하게 먹고 나중에 온 사람은 배고프고 질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병도 나고요.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리 문답을 통해서는 간단하게 뭘 살펴봤냐면 성찬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것이냐. 이게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확신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4월 첫 주에 성찬하게 되는데 그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있었는 죄악들을 쭉 돌아보고 그 죄 지은 나를 아파하는 마음, 그리고 그러한 나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그 죄를 가려주신 예수의 은혜, 이제 내가 예수의 은혜로 좀 더 변화돼서 살고 싶은 그 열망들, 그런 것들이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 참 잘 잊어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마땅히 슬퍼할 걸 슬퍼하지 않아요. 눈물을 흘릴 거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예수 보혈에 설 때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참된 눈물을 회복하고 진짜 은혜를 기억하고 죄가 가려졌음을 기억하고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